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분의 모습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책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대기와 열왕기의 사건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욥기에서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욥기 35장부터 3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5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엘리후는 욥에게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옳으냐고 묻습니다. 그는 욥에게 높은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라라고 권합니다. 인간의 악은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고 인간의 의 역시 사람에게나 유익을 줄 뿐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는 초월적인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보지 아니하심이라. 엘리후는 세상에 학대받는 자들이 많아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구조만 요청할 뿐 나를 지으신 하나님,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은 어디에 계시는가라며 창조주를 진정으로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단지 짐승처럼 고통 때문에 지르는 교만하고 헛된 부르짖음이기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무지한 말로 입을 열어 헛된 소리들을 분출하고 있다고 꾸짖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고통 자체에 매몰되어서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고 투정 부리듯 그의 신세를 한탄하며 부르짖고 있다고 그의 판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36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엘리후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시며 지략이 무궁하시다고 찬양합니다. 만약 그들이 청종하고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겠지만 미련한 자들은 고통 속에서도 부르짖지 않아 청년 때에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엘리후는 하나님이 욥을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어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으나 욥이 악인에 받을 판결과 정죄에만 집착하고 있더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무한하신 최고의 교사이시니 인간은 그분이 하신 일을 비난할 수 없고 오직 그분의 높고 위대하신 행적을 찬송해야 마땅하다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는도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물방울을 가늘게 하사 비와 소나기가 되게 하시고 구름이 펼쳐지는 것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며 자연의 신비를 들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앞선 세 친구의 변론 가운데 고난은 과거의 죄에 대한 처벌이었지만 엘리후의 주장 가운데
고난은 미래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교육이자 훈련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엘리후가 욥의 내면적 순절함을 완전히 공감하지 못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가혹한 재판관이 아닌 선한 교사로 묘사함으로써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다른 태도를 드러내었습니다. 욥기 37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엘리후는 천둥 소리와 번개불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떨리고 자리에서 떠났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번개와 장엄한 우레소리가 온 천하에 퍼집니다. 이 모든 대자연의 현상을 통해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땅 위에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십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엘리후는 욥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묘한 일을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늘을 단단한 거울처럼 넓게 펼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두워서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는데 감히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여 삼켜지기를 자청하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폭풍이 지나가고 하늘이 맑아질 때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찬란한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은 그를 경외해야 하며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를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엄숙하게 선언하며 엘리후는 그의 변론을 마칩니다. 23절과 24절에서 엘리후는 우리가 전능자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인간 지혜의 한계를 선언합니다. 엘리후는 인간의 정답으로 욥을 정죄하려던 논쟁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위엄 앞에 피조물이 취해야 할 마땅한 경외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이렇게 욥과 친구들의 모든 대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혜와 의견들로 타인을 돕기도 하며 그들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생각할 때에 먼저 가져야 할 중요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우리의 마음의 확신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전능하게 역사하시고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려는 확신을 우리 역시 품고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말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삶을 향하여 어떤 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불쌍하게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깨닫고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감을,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를 신실히 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